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에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를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때는 바야흐로 므낫세 하나님에게 악을 많이 행했던 왕에서 대와 대를 이르러서 이제 왕 요시야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성전 가운데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역시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먼저 그 말씀을 모두가 듣도록 하죠. 1절 이하의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발견한 이 율법책 신명기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는 철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봤을 때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두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말하고 들었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요즘 3만 원 정도만 있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치도 함께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의 가치가 3만여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겨진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목숨값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떤 것인가요? 3만 원만 주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찮은 말씀인가요? 혹은 누군가에게는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다양한 책 중에 종이 쪼가리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삶,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과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도록 했지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의 결혼의 주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있죠. 요즘 신랑과 신부의 서약은 각자가 준비한 문구를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편 아무개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죽을 때까지 신부만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런 정도의 문구로 남편에게 묻고, 똑같이 아내도 남편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까? 이렇게 서약합니까? 라고 서약식을 갖죠. 혼인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 만자라고 하는 것을 도자로 바꿔보십시오. 남편 아무개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 이 신부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까? 신부 아무개는 남편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까? 이거는 서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는 성품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복 내려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이루게 하리라.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네 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려지고 읽혀지고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내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그 말씀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력이 약해진 것을 틈타서 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그동안 아수르를 통하여서 강제받았던 일월성신과 또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바알과 아세라와 므낫세를 통해서 행했던 많은 악들을 아주 싸그리 깡그리 모두 다 제거해버립니다. 패해버립니다. 제사장들도 다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귀에, 내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적어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 왕을 섬겼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과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심령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왕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정도를 걸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에 울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내 귀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8월도 중순경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내일이죠. 말복이 됩니다. 삼복도유의 끝자락입니다. 시절은 이렇게 때가 되면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족하지만 더 연결어가고 더 깊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me.